지난 2020년은 온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 가운데서 허덕이고 고통당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열망과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을 갖고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이전의 나에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으시길 간구하면서 창세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속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최초 약 2500년간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에는 세계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계시와 기록의 기초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타락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약속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맨 마지막 50장까지는 우리 부조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창조의 개요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2장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만물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이지요.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제목인 동시에 이 지구, 우리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이 말씀만큼 성경의 첫 시작을 기록할 수 있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이고 아울러서 우리 인간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과 기초를 이루는 존재이시고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원래부터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성경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 설계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끝마무리 장식하신 분이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지상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 지구에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고 있는 텅 빈 상태, 빛이 없는 흑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이 지상을 만들기 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없이 빛과 생명이 없이 근심, 걱정, 흑암에 처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상태, 나의 상태를 우리는 1번 인간 상태라고 우리 1, 2, 3 말씀 묵상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상태임을,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임을 우리 주위를 두루 도르시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제 3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6일 동안의 창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말씀하심에 온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빛이라고 봅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존재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죠.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빛의 임재입니다. 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흑암의 처지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번 오직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고 빛 안에 거함으로 빛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르러 온 결과들. 3번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각 행위마다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은 창조주의 계획과 의지대로 완전히 충족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욥기서에 있는 말씀,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이미 우주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지성적 존재들과 함께 온 하늘이 이 지구 세계를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지요. 넓게 펴진 공간, 하늘, 대기권을 나타낸 말입니다. 궁창과 물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해, 달,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제6일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점진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물질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동물계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이 지구의 주인 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성을 지녔고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고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지구의 통치권입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환경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듯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소중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지음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두고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저라는 것을 새삼 보게 되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분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순종이, 충성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만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보다는 나의 뜻과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허물진 백성으로서의 제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말씀하시며 온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창조를 보고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이 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번에는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제게 다가오는 이해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세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저의 첫 아들을 만난 그 아름다운 그 추억,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서 세상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 기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 당시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안식일 계명이지요. 10계명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4번째 안식일 계명입니다. 4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계명과 믿음과 사랑은 서로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나와서 함께 기뻐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특권을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 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요한에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요점을 지을 수 있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별과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천체 박물관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캄캄한 잠시 동안의 시간 후 비치는 우주의 모습은 말 그대로 황홀함 그 자체였어요. 밤의 적막함 가운데서 밤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과 아름다운 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고요. 정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경이로움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온 우주 속에 모래 하나보다 작은 제 자신의 존재, 그리고 그럼에도 저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정말 가슴 뭉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의 빛은 더욱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소중한 것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그에 합당한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도록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 더욱 힘차게 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